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그 요망한 주덩이를 놀리느냐? 당장 저놈의 눈을 시벌건 인도로 찢어버려라! 광기 어린 대감의 사자후가 천장을 때리고 장정들이 아이의 가녀린 팔다리를 짓누를 때에도 아이는 미동조차 없이 그 투명한 눈동자로 대감의 미간을 응시했습니다. 대감의 이마 위에는 이미 시커먼 저승의 그림자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데 제 눈을 지진들 죽음에 사자가 물러가겠습니까? 아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서늘한 지하실에 울려 퍼지자 대감의 손에 들린 칼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지도를 읽어내는 아이. 그러나 그 비범한 재주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저주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한 아이의 기구한 삶이 이제 막막을 올리려 합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보겠나이다. 만덕산의 골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흉흉하게 몰아치던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물을 뿌려놓은 듯 어두웠고 쏟아지는 눈발은 산맥의 형체마저 지워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사방에서 우웅거리며 귓전을 때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고 그 지독한 소음 사이로 아주 가냘프고 이질적인 울음소리가 섞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의 새끼도 숨을 죽일 법한 이 가혹한 추위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나무를 한 짐 치고 산을 내려오던 만복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씻고 다시 들어보았으나 분명 눈 덮인 절벽 끝자락에서 생명의 간에 달한 끈을 붙잡고 있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손으로 눈을 헤치며 절벽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가 태어난 핏덩이가 하얀 눈구덩이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아이의 머리에는 거친 무명천이 아닌 색이 발의 비단인지 무명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쪽빛 머리띠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레 아이를 가슴팍에 품어 앉아 신기하게도 칼날 같던 바람이 한풀 꺾이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산밑 오두막으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임자, 어서 이 아이 좀 보시오. 산 귀신이 점지한 것인지 눈구덩이 속에서 이 핏덩이를 찾아냈소. 아내 순례는 남편의 품에서 덜덜 떨고 있는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그 작은 이마를 누르고 있는 쪽빛 머리띠는 얼어붙은 눈꽃 사이에서 기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서둘러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젖은 옷가지를 갈아입히려 머리띠를 풀려 하자 만복이 황급히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되오. 왠지 이 머리띠를 풀면 아이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소. 이 머리띠가 아이의 명주를 붙잡고 있는 것 같단 말이오. 만복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면 낭떠러지요. 올려다보면 눈보라뿐인 산중에 핏덩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끼니를 잊기가 빠듯한 처지였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어떨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만복의 발걸음은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순례에게 왜 그랬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만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소. 그 눈을 두고 올 수가 없었소. 부부는 아이의 출생도 부모도 알 길 없었으나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만복은 쪽빛 머리띠를 두른 채 발견된 아이에게 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이 탁탁 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아이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만복과 순례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쪽빈 머리띠를 두른 어린아이가 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아이의 눈이 닿는 곳마다 산천 초목이 고개를 숙이고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이한 광경을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 길 없는 부부의 가슴 위로 무거운 운명의 무게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의 이름을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5해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산골의 계절은 수없이 옷을 갈아입었으나 아이의 머리에 메어진 쪽빈 머리띠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제 6살 줄에 들어선 청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산으로 들로 뛰어놀기보다는 가만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도무지 어린아이의 것이라 믿기 힘든 서늘한 통찰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만덕산 아랫마을의 덕파리가 애지중지 기르던 황소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헛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소의 상태를 살피며 봄 농사를 앞두고 큰일이라며 혀를 찰 때 양아버지 만복의 손을 잡고 구경을 나왔던 청이가 불쑥 덕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저 소는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죽을 것이니 애쓰지 마셔요. 소의 코끝에서 이미 까만 연기가 피어올라 목을 휘감고 있습니다. 청이의 나직한 목소리에 덕팔은 눈을 부릅뜨며 어디서 요망한 입을 놀리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소가 어떤 소인데 감히 죽는다는 소리를 하느냐며 당장 저놈을 치우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복은 사색이 되어 청이의 입을 틀어막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덕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식이 철이 없어 실언을 했으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싹싹 빌며 청이를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갈 무렵 덕팔의 집에서 찢어지는 듯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황소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거꾸러져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청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인 며칠 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리타작에 한창일 때였습니다. 청이는 타작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보리단을 처마 밑으로 옮겨야 합니다. 곧 산을 집어삼킬 듯한 물폭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볕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말이냐며 아이가 한 번 마치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이의 말이 끝나고 채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더니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보리를 치우지 못한 농민들은 허망하게 빗물에 휩쓸려가는 보리단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듯 평온한 모습으로 선 청이를 보며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심을 넘어선 기묘한 공포로 변해가기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필시 신이 내린 영물이거나 아니면 재앙을 미리 부르는 불길한 요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청이의 맑은 눈동자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탐욕과 두려움을 낱낱이 파헤칠 때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두려움이란 언제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 제일 먼저 칼을 드는 법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수군거림은 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보다 스산하게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통하다며 떡 하나를 더 쥐어주던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아이의 눈이 자신들의 감추고 싶은 치부와 어두운 욕망까지 꿰뚫기 시작하자 서슬퍼런 칼날로 변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인격자로 칭송받던 박참봉이 기세 좋게 행차할 때 길가에 서 있던 청이는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불쑥 나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봉 어르신의 수염 뒤로 숨긴 입가에 검은 핏물이 묻어 있고 그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소작인의 곡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그리 당당히 걷고 계십니까? 청이의 담담한 지적에 박참봉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타오르는 숯불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요망한 놈이 어디서 감히 어른에게 망발을 짓거리느냐며 지팡이를 내리치는 박참봉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청이가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악귀가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청이가 지나가면 소금을 뿌리고 문을 걸어 잠갔으며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저주받은 놈이라고 소리쳐도 부모들은 오히려 잘했다며 부추겼습니다. 양어머니 순례는 매일 밤 청이의 쪽빈 머리띠를 더욱 단단히 고쳐 매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아들아, 이 머리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앞만 보고 걷거라.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법이란다. 순례의 애절한 당부에도 청이는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미 다 익힌 책장처럼 펼쳐지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척을 하겠습니까? 이미 뿌리부터 썩어 기울어진 담벼락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을요. 아이의 말대로 며칠 뒤 박참봉의 추악한 비리가 관가에 낱낱이 밝혀져 가산이 몰수되는 소동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청이는 신비로운 예언자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고 평화를 깨뜨리는 재수 없는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한밤중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만복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집을 태워버리겠다며 소리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산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우리 마을의 부정이 씻겨 나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그들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흉측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과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청이를 감싸 안으며 이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를 지킬 길을 찾지 못해 절규했습니다. 그 밤 이후 청이의 일상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마을 우물에 가면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면 아이들이 돌멩이를 집어들었고 어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날에도 청이가 지나가는 쪽 상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청이는 점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만 마을을 다녔습니다. 어두울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청이의 눈은 빛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쪽빈 머리띠 아래로 비친 청이의 눈동자에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미 비치고 있었으나 아이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젖은 손을 맞잡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아이는 그 밤 처음으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물러간 자리에는 타다 남은 낙엽의 매캐한 냄새와 서리빨보다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청이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박참봉이 몰락했음에도 인심은커녕 원망의 화살은 더욱 날카롭게 아이를 향했습니다. 만복과 순례는 끼니를 잇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산 일을 나갔으나 돌아오는 것은 반토막난 품삯과 침뱉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의 초입이었습니다.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던 금은밤, 청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에 뒤틀린 기운을 읽어내고는 방 안에서 집신을 깁던 만복의 손을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절대로 저 뒷산 벼랑 끝의 소나무 근처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 제 눈에는 그곳의 흙이 이미 붉은 피를 머금고 아래로 쏟아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텅 빈 쌀독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아, 아비도 내 눈이 무섭고도 귀한 것을 안다만 당장 내일 장날에 내다 팔 나무가 없으면 우리 세 식구는 굶어 죽을 판이구나. 산신령님께서 이 아비의 사정만큼은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만복은 아이의 머리띠를 애처롭게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순례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청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너무 걱정 말고 어서 잠자리에 들 거라. 다음 날 새벽 자욱한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킨 듯 앞이 보이지 않던 시각이었습니다. 청이는 불길한 예감의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쳐나갔으나 이미 만복과 순례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한 뒤였습니다. 산울림이 예사롭지 않게 울려 퍼지더니 돌연 콱콱광하는 굉음이 만덕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청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가시넝쿨에 발이 찢기고 옷자락이 너덜너덜해졌으나 아이는 오직 부모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규하며 산길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에는 울창하던 숲 대신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지요. 청이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뒤집히고 피가 철철 흘러나와 흙을 붉게 물들였으나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왔을 때 청이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부모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애도는커녕 저놈이 결국 제 부모의 명줄까지 갉아먹었다며 저 아이가 산에 오자마자 산사태가 난 것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 청이는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같이 단정히 묶어주던 그 쪽빈 머리띠를 제 손으로 더욱 팽팽하게 동여맸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아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세상에 대한 서늘한 통찰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청이는 부모의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는 괴나리 보찜 하나 없이 홀로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에 닿는 자갈의 감촉이 날카로웠으나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다 어느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아이의 귀에 낯선 사내들의 낮은 이야기 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은 보부상 차림이었는데 술이 조금 들어간 듯 목소리에 경계가 풀려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다른 이의 소매를 당기며 쉬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알고 있느냐 한양 쪽 소문에 10여 년 전 궁중에서 참혹한 일이 있었다 하더구나. 세자 저하의 핏줄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한밤에 쫓겨났는데 그 어린 것의 생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 않느냐. 다른 사내가 혀를 차며 받았습니다. 죽었겠지. 그 난리통에 살아남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냐. 첫 번째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그게 모르는 일이라는 게야. 하늘이 살려두었다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 돌아오는 날에는 이 나라의 하늘이 뒤집어질 것이라 하더라고. 사내들은 곧 술상을 앞에 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청이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과 관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딘가에 버려진 채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는 말이 자신의 가슴 한구석 어딘가를 낯설게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청이는 쪽빛 머리띠를 고쳐매고 주막 처마 밑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 앞에는 오직 타인의 운명을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가혹한 유랑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산길 아래로 작아지는 동안 부모의 무덤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위패조차 모시지 못한 채 산을 내려온 청이의 발길이 닿은 곳은 인마의 소란함이 가득한 어느 커다란 고을의 저작거리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장꾼들의 흥정 소리와 코를 찌르는 개고기 삶는 냄새,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어지럽혔으나 며칠을 굶주린 청이의 눈에는 오직 사람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기묘한 운명의 줄기만이 선연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 내려앉은 누더기 옷에 집시는 이미 밑창이 다 달아 맨발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마를 칠끈동여맨 쪽빛 머리띠만은 기이하게도 때가 타지 않은 채 아이의 창백한 이마 위에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어느 국밥집 모퉁이에 주저앉아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저편에서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길 터주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소인배들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행차하는 이는 이 고을의 사또인 조대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안경 너머로 백성들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는 조대감의 안색은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으나 청이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또의 미간 사이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쳐 있었고 그의 목덜미를 따라 핏빛을 머금은 칼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배고픔도 잊은 채 홀린 듯 일어나 사또의 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웬 거지 아이냐며 몽둥이를 휘두르려 할 때 청이의 나직하면서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가 장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지금 관하로 돌아가시면 사또 나리의 목줄기에 들이운 저 시퍼런 칼날이 기어이 목통을 꿰뚫고 말 것입니다. 사또 조대감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수령의 앞길을 막고 저주를 퍼붓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물러서지 않고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리의 왼쪽 눈꼬리가 바르르 떨리는 것은 재물이 들어올 징조가 아니라 믿었던 신복의 칼날이 가까워졌다는 증좌이며 코끝에 맺힌 붉은 점은 오늘 밤 나리의 안방이 피바다로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찌 이리 무지하십니까?
아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왼쪽 눈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남몰래 침을 맞고 있었고 은밀히 반대팔을 숙청하려 모의하던 중이었기에 아이의 통찰은 예리한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조대감은 이 요망한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이 탄로 날까 두려워졌습니다. 여봐라. 저놈은 필시 적국에서 보낸 첩자거나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물이니 당장 포박하여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나졸들이 달려들어 청이의 가녀린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처박히면서도 끝까지 사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눈은 속여도 나리의 운명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릴 때 곡소리가 담장을 넘을 것이니 부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소서. 청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끌려가면서도 이마에 쪽빈 머리띠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포승줄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소리가 지하 감옥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좁은 통로를 따라 울려 퍼졌고 뒤이어 축축한 벽면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아이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며칠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청이의 코끝에는 곰팡이 섞인 흙냄새와 이름 모를 죄수들이 흘린 오래된 피비린내가 섞여 들었습니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감옥 안으로 들이닥치자 아이는 눈이 부신 듯 고개를 돌렸으나 이마에 메어진 쪽빈 머리띠는 그 희미한 불빛조차 빨아들일 듯 깊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또 조대감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며칠 전에 두려움 대신 굶주린 짐승 같은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감은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입조리며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 말했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몰락할 시기를 내 귀에 속삭이라며 그리하면 너에게 산의 진미와 비단옷을 내릴 것이나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 사지를 찢어 발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청이는 대감의 비단 소매 끝에서 풍기는 독한 향료, 냄새의 구역질이 났으나 그보다 더 역겨운 것은 대감의 얼굴 위로 층층이 쌓여가는 시커먼 업보의 그림자였습니다. 대감은 부하들을 시켜 한 장의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조대감과 권력을 다투는 중앙관리들과 지역 요인들의 초상화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아이의 안광에 반응하듯 거세게 요동쳤고 청이의 시야에는 평범한 그림이 아닌 생생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그림 속 노인에게서는 뇌물을 먹고 채의 목이 부어오른 형상이 보였고 두 번째 젊은 관리의 얼굴 위로는 자식의 배신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청이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으나 조대감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어서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아이는 결국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말로를 하나둘 읊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내뱉을 때마다 아이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타인의 천기를 누설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쓰인다는 사실이 산사태로 잃은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며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조대감은 아이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종이에 적어 내려갔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이의 예언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대감은 아이가 지목한 관리들의 약점을 은밀히 건드려 그들을 파직시키거나 유배 보냈으며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파직되던 날, 청이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유배 보내지던 날, 청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던 날, 청이는 방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나 소리는 이미 나와버린 뒤였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울음도 비명도 아닌 짐승도 내지 않을 듯한 낮고 처참한 신음이었습니다. 이후로 청이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조대감의 수하들이 아이의 머리를 틀어잡고 억지로 초상화를 들이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꺼풀을 벌려 고정시켰습니다. 청이는 그 상태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매가 날아왔습니다. 등이 갈라졌습니다.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관아의 화려한 방에 갇혀 진수성찬을 받았으나 그것은 썩은 고기보다 더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청이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쪽빈 머리띠 아래로 흐르는 눈물이 마치 타인들의 피처럼 붉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도구가 된 눈을 가진 낯선 누군가의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청이의 마음 속에 하나의 맹세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한 말로 맹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깊어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언가였습니다. 다시는 이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 눈이 보이는 것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는 한 차라리 이 눈을 내주겠다. 그것이 청이가 조대감의 관하에서 제 몸이 부서지는 동안 가슴 깊이 새긴 단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재주로 누군가의 삶을 난도질한 날들이 켜켜이 쌓여 아이의 영혼을 검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훗날 그 어떤 인도의 열기로도 녹아내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 하나가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심지의 이름은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짓누르는 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입술로 누군가의 목숨을 내준 것 같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아의 내실은 이제 더 이상 영험한 예언의 장소가 아닌 누린내 나는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살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괴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조대감의 눈은 서책 위에 적힌 정적들의 이름 위를 광기 어린 손길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예언 덕분에 경쟁자들을 차례로 쳐냈으나 권력의 단맛은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소금물과 같아 대감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청이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튄 촌농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으나 그를 보호하던 쪽빈 머리띠만큼은 더욱 짙푸른 빛을 띠며 아이의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대감의 미간을 타고 흐르는 검은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적끈적한 뱀의 형상이 되어 대감의 목줄기를 칭칭 감고 있었고 혓바닥을 내밀어 대감의 귀에 대고 죽음의 노래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청이는 온몸을 덮쳐오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도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또 나리,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나리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이미 발등을 지나 방바닥을 피로 적시고 있으며 내일 해가 뜨기 전 저 담장을 넘는 바람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저승사자의 웃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서늘한 경고가 방 안의 정적을 찢어발겼으나 이미 권력의 독배에 취해버린 조대감에게 그것은 충심 어린 조언이 아닌 불길한 저주이자 자신을 조롱하는 미친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내 놈이 이제는 배가 불러 감히 이 몸에게 죽음을 논하느냐. 조대감은 들고 있던 벼루를 아이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벼루가 아이의 어깨를 때리고 바닥에 떨어지며 검은 먹물이 청이에 해진 옷자락과 쪽빈 머리띠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대감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핏발선 눈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내 놈이 말한 그 모든 자가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어찌 죽는단 말이냐. 너는 그저 내 손바닥 안에서 내 앞길을 비추는 등잔불에 불과하거늘 감히 주인을 겁박하려 들다니. 이제는 그 명줄이 다한 모양이로구나. 대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노기가 아이의 얼굴을 덮쳤으나 청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감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칼날의 환영을 응시했습니다. 나리, 제 눈은 거짓을 보지 못하고 제 입은 꾸며낸 말을 담지 못합니다. 오늘 밤 저 달이 구름 뒤로 숨는 순간 나리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질 것이니 제발 살기를 찾으소서. 아이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대감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려 밖에서 대기하던 나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봐라, 이 아이가 기어이 미쳐버렸구나. 요망한 주둥이로 관원을 능멸했으니 당장 저놈을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토굴로 쳐넣어라. 아이는 차가운 복도를 지나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의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축축한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아이의 귓가에는 쥐들의 찍찍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청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머리띠를 다시금 단단히 여미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틀림없는 죽음의 예고였으나 사람의 탐욕은 그 명백한 진실마저 광기로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이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 밤 관아 밖에서는 예언대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군사가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소리처럼 고요한 밤의 대기를 흔들고 있었으나 승리에 도취한 조대감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넘어온 것은 단순히 차가운 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민초들의 분노이자 조대감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거두어들인 피의 결실이었습니다. 지하 토굴의 깊숙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청이의 귀에는 대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서슬 퍼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여 관아 정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매캐한 불길의 냄새가 창살 틈을 타고 내려와 아이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청이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쥐며 생각했습니다. 대감의 등 뒤를 감싸고 있던 그 검은 뱀들이 드디어 아가리를 벌려 주인을 삼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각 승리에 취해 잠들려던 조대감은 호적삼 차림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봐라, 대체 저 밖의 소란이 무엇이냐며 호통을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충직한 수하들의 대답이 아닌
시뻘건 불길을 머금은 화살과 서슬퍼런 칼날뿐이었습니다. 대감이 그토록 믿었던 신복은 이미 반란군의 선봉에 서서 대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고,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줄기에 닿는 순간 대감은 지하 토굴에서 아이가 했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조대감의 권세는 호치불보다 쉽게 찢겨나가며 피비린내 나는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혼란을 틈타 감옥 밖으로 기어 나온 청이는 불길에 휩싸인 관아를 뒤로 하고 뒷담장을 넘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려 얼굴은 검게 변하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아이의 이마를 감싼 쪽빛 머리띠만은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도 제 색을 잃지 않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길로 도망쳐 숨을 몰아쉬던 청이 앞에 길게 늘어선 등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양 땅으로 향하던 팔도 유랑단이었습니다. 청이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유랑단의 행렬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웬 거지 아이가 여기서 나오느냐며 길을 막아서는 덩치 큰 광대에게 청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의 품속에 든 주머니가 며칠 뒤면 텅 비어 굴줄일 터이니 지금 그 안에 든 마지막 엽전을 아껴 저에게 주먹밥 한 덩이만 나누어 주신다면 장차 한양 땅에서 큰 복을 받을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의 기이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의 광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혀를 차면서도 제 먹을 것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청이는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감춘 채 유랑단의 짐꾼 아이가 되어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유랑단 속에서 아이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밤이 깊어 유랑단이 노숙하던 어느 고갯마루였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광대들 사이에서 나이 든 줄타기꾼 하나가 나직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한양 대목에서 들은 말인데 10수년 전 궁중에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다지. 세도가들이 손을 잡고 어린 원손에게 영모의 죄를 씌웠는데 그 핏덩이를 몰래 궁 밖으로 내다버리게 하고는 스스로 죽었다고 발표했다는 거야. 옆에 앉은 젊은 광대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르신? 줄타기꾼은 모닥불을 한참 들여다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든 아니든 그 이후로 궁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다들 느꼈다 하더구나. 그 아이가 진짜로 죽었다면 모를까. 만약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이 나라에 또 한 번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들 수군거렸지. 모닥불이 탁 소리를 내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 각자의 잠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청이는 불꽃이 꺼지고 난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막 처마 밑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겹쳐졌습니다. 버려진 핏덩이, 사라진 원손. 청이는 자신의 이마를 감싸고 있는 쪽빛 머리띠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그것을 두르고 있는지 아이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이 낡은 천이 자신의 눈만큼이나 오래된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불쑥 올라왔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이게 될 그 거대한 한양 도성이 사실은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처럼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는 묵묵히 쪽빛 머리띠를 다시 동여매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면서도 가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세상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팔도의 물산과 인간의 온갖 욕망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탐욕의 도가니와도 같았습니다. 남대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청이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들은 산골의 바람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탁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둔탁한 진동과 저작거리 상인들이 내지르는 날카로운 호객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관대작들의 거만한 말발굽 소리가 아이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이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내리깔고 걸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어도 눈은 웃지 않았고 말소리가 활발해도 고개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성 전체가 오래전에 한번 크게 다쳐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처럼. 청이는 대로를 가로지르는 궁궐의 담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육중한 담장 안쪽에서 무언가 검고 냉기 어린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 크게 쏟아진 피의 냄새는 10년이 지나도 돌담에 베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기운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으나 이 도성이 품고 있는 오래된 비밀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청이는 유랑단의 말단 짐꾼으로서 무거운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짊어진 채 사람들 틈에 섞여 오직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관아의 참변을 겪으며 때다른 것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평온은 달아나고 오직 파멸만이 다가온다는 가혹한 진실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누더기가 된 옷보다도 더 낡아진 쪽빛 머리띠를 눈썹 위까지 바짝 내려 묶어 그 신비로운 안광을 감추려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유랑단이 운종가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요란한 풍악을 울리며 공연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광대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 청이는 마당 귀퉁이에서 짐을 정리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스러운 군중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한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운이 아이의 뒷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길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가마도 요란한 호위무사도 없이 오직 검소한 도포 차림에 대지팡이 하나만을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직관이자 왕실의 묘자리까지 점지한다는 국지관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백운의 눈은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맥의 흐름을 읽고 땅의 숨결을 듣는 자답게 그의 안광은 한양의 탁한 공기 속에서도 홀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유랑단의 공연을 구경하던 중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수많은 사람 틈에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짐꾼 아이 청이에게 멈춰 섰습니다. 백운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혼탁한 기운 사이로 단 한 줄기 청량하고도 압도적인 천기의 빛이 솟구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초라한 아이의 머리띠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운은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가 청이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얘야, 너는 대체 어느 땅의 정기를 타고났기에 이토록 시린 눈을 가졌느냐며 노인이 나직하게 묻자 청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유랑단의 짐꾼일 뿐이니 제발 갈 길을 가시라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으나 백운은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백운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안에는
한양도성의 지세는 물론이요. 이 나라 천년의 명운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 죽음이 되는 세상에서 눈을 뜬들 무엇하겠느냐는 아이의 원망 어린 속삭임이 백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백운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양 땅에 발을 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울어가는 조선의 국운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백운은 그 자리에서 곧장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유랑단 속으로 몸을 숨겼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종과 저작거리의 구경꾼들 사이에는 이미 낯선 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 차림이 아닌 장군 행색으로 위장한 그들이었으나 백운의 눈에는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김 대감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팔도의 눈과 귀를 틀어준 영의정의 신복들이 이미 저작거리 곳곳에 박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운이 한양에 막 들어온 낯선 아이에게 다가가 손목을 붙잡는 그 짧은 순간 정탐꾼들의 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운은 이를 직감하고 아이의 곁에서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호하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이의 존재를 정탐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백운은 그날 밤 제자를 시켜 아이가 묵고 있는 유랑단의 거처를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아이를 조용히 데려와 안전한 곳으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노지관의 발걸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제자가 거처를 알아 돌아왔을 때 백운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이의 소식이 아니라 유랑단이 묵던 주막 주인의 떨리는 증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가마가 주막 골목에 조용히 들어서더니 아무런 소란도 없이 빠져나갔다고. 그 뒤로 짐꾼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백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 시진만 더 일렀어도, 단 한 시진만. 노지관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땅의 기운을 읽어온 노인이 정작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은 저작거리의 소란함이 잦아든 뒤에도 권세가들의 은밀한 욕망으로 이내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운종가 공연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그날 저녁이 다 지나기도 전에 영의정 김대감의 귀에 닿았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간결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직관 백운이 저작거리에서 낯선 짐꾼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그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물러났다고. 김 대감은 그 한 줄을 읽고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백운이 허리를 굽혀 들여다볼 만한 눈이라면 그것은 범상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그 밤 안으로 가장 조용하고 빠른 수하를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녀오라고, 가마는 검은 것으로 쓰라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유랑단의 임시 거처, 주막 귀체로 장정들이 스며든 것은 사경이 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유랑단 사람들은 하루의 공연으로 뼈가 녹아내린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낡은 멍석을 덮고 잠든 아이 하나는 비명 한마디 지를 새도 없이 검은 천에 씌워진 채 번쩍 들렸습니다. 주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가마 소리는 고양이 발걸음보다 조용하였습니다. 덜덜거리는 가마 안에서 청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에는 이 가마가 향하는 곳에 끝이 보였습니다. 죽음보다 더 어두운 지하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쪽빈 머리띠에 서늘한 감촉을 이마로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말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천이 벗겨졌을 때 청이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대청 마루가 아닌 영의정 자택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은밀하고도 서늘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사방의 벽은 두꺼운 돌로 쌓여 외부의 소리가 일절 차단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치명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서안 너머로 조선의 실세 영의정 김대감이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안색은 창백할 정도로 희었으나 미간에는 권력의 굴줄인 자 특유의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나직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아이에게 묻기를 내 놈의 눈이 사람의 가죽 너머를 본다 들었는데 과연 이 늙은이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들어 대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압박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대감의 등 뒤로는 조대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흉측한 구렁이 수만 마리가 뙬리를 틀고 있었고 그들의 아가리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감의 머리 위로는 임금이 앉아야 할 어좌의 환영이 떠올라 있었으나 그 의자는 나무가 아닌 수만 명의 백성이 흘린 피와 해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꿈꾸는 것은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역모였으며 그가 가려는 길의 끝은 온통 핏빛으로 물든 낭떠러지였습니다. 청이는 그 환영을 눈에 깊이 새겼습니다. 권력이라 불리는 모든 자리의 밑바닥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이 순간 아이의 눈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이 나라에 닥칠 피바람이 걷잡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감은 아이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한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요망한 놈이 내 관상을 보며 감히 입을 다무는 것이냐. 내 놈의 눈에 비친 나의 미래가 용상 위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기에 그리 사신나무 떨듯 떠는 것이냐며 아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의정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담긴 자신의 추악한 최후를 무의식 중에 읽어냈는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 놈의 눈을 뽑아 까마귀 먹이로 던져줄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청이는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고 쪽빈 머리띠를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진실의 무게 앞에 서서 생전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하며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대답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침묵하면 자신이 죽는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눅눅한 공기가 아이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흙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영의정 김대감의 집무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촛불의 잔상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아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서한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장고 소리처럼 규칙적이고도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이마를 감싸고 있는 쪽빈 머리띠에 까칠한 감촉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메어 주었던 이 머리띠가 이제는 아이의 눈을 가리는 가리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진실을 막는 제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비단 장화가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슥슥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청이의 귓가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몸을 누이며 다가오는 환청으로 변했습니다. 대감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고 촛불을 아이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이놈아,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으니 어서 말하라며 내 놈의 그 신통한 눈에 비친 나의 앞날이 정녕 저 높은 어좌를 향해 뻗어 있느냐고 묻는 대감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청이는 타오르는 촛불 너머로 대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야욕을 넘어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영모의 징조가 넝쿨째 얽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감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진정한 왕의 관상을 타고났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저 보좌를 찬탈하소서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목숨은 당장 부지할 수 있겠으나 그 대가로 이 강산은 피로 물든 바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대감의 최후가 비참한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라 말한다면 그 즉시 자신의 눈은 뽑히고 목은 잘려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이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조대감의 관하에서 보낸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을 뱉을 때마다 누군가가 무너지던 기억. 매가 날아와도 결국 입이 열리던 기억.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소식을 들으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던 기억. 그 관할을 나오면서 청이는 맹세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 맹세가 지금 인두의 열기 앞에서 청이의 입술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맹세가 청이를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침묵만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김 대감은 아이의 눈에 서린 서글픈 빛과 완고한 거부의 기운을 읽어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해 아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대감은 벽에 걸린 고문 기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인두가 내 살점을 태우고 저 도끼가 내 손목을 끊어내도 그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는지 보겠다며 광기 어린 선언을 했습니다. 청이는 뺨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입가에 닿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만덕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평범한 나날들이 차라리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으며 그 저주가 이제 아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불러 아이를 퇴묶으라 명했고 장정들이 달려들어 청이의 가녀린 몸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눈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쇠사슬의 무게뿐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불에 달궈진 인두를 들고 아이의 눈가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피부를 핥히듯 다가왔고 쪽빈 머리띠가 열기에 오그라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청이는 처음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욕망을 비춰줄 거울일 뿐이니 제 눈을 가져가신들 대감마님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 한마디는 대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지하실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두의 열기만이 그 정적 속에서 홀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토굴의 공기는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데워져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숯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앞귀가 뼈를 씹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대감은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를 아이의 눈앞까지 바싹 들이밀었는데 그 지독한 열기의 청이에 창백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이놈, 내 놈의 그 건방진 입이 정령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내 기어이 그 눈을 지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대감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짓눌려 흐릿하던 청이의 안광이 일순간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아이의 몸속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아래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청이의 눈은 언제나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죽음을 읽고 재앙을 읽고 탐욕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익은 것들이 현실이 되는 동안 아이는 언제나 그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것이 이 눈이 가진 저주라고 청이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인두가 눈가를 향해 다가오는 이 순간에 무언가가 청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뒤집혔습니다. 나는 지금껏 보기만 하였다. 그러나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눈은 구경꾼의 눈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의 눈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자의 눈이어야 한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청이의 전신을 관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천기의 기운이 생존을 향한 마지막 절규가 아닌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의 해방처럼 폭발했습니다. 항상 맑은 시냇물 같던 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핏빛보다 선연한 붉은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피색이 아니라 지는 노을이 거대한 핏물을 머금고 바다에 빠진 듯한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는 신비롭고도 장엄한 빛깔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쪽빛 머리띠가 그 강렬한 기운에 반응하듯 파르르 떨리며 푸른 인광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정적을 깨고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과는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고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껏 청이는 보이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청이는 보이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정녕 제 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제 눈이 붉게 물든 것은 대감님이 흘릴 피가 이미 제 시야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며 이 열기가 뜨거운 것은 대감님이 장차 타오를 형장의 불길이 제 뺨을 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이의 나직한 읊조림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김 대감의 고막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죽음을 내려다보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이의 눈은 보였습니다. 이제 청이의 눈은 꿰뚫었습니다.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인두를 든 손을 멈추고 볏짚처럼 마른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이의 붉은 눈동자 속에는 이제 대감의 현재가 아닌 영모가 발각되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대감의 목이 저작거리 장대에 걸려 까마귀의 밥이 되는 참혹한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처참한 말로를 똑똑히 목격했고, 그것은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아온 노정객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제히 요동치더니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고, 아이를 누르고 있던 장정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팔을 놓아버렸습니다. 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인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하며 돌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마치 대감의 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붉은 눈을 유지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감의 뒤편을 응시했습니다. 대감님은 어좌를 얻으려 하셨으나 얻으신 것은 무덤뿐이요. 명예를 얻으려 하셨으나 남기신 것은 만대까지 이어질 역적의 이름뿐입니다. 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하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급보를 전하러 온 수하가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이옵니다. 궁궐의 금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지관배군 선생이 대궐 앞에서 대감님의 영모를 고발하며 가문의 비밀 창고가 열렸나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김 대감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예언한 핏빛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어 대감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권모술수로 버텨온 노정객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지막 발톱을 세웠습니다.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하에게 명하였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포박하여 금군에게 넘겨라. 저 요물이 반란군의 지령을 전하러 이 집 지하에 숨어든 첩자라고, 영모의 흉조를 불러든 불길한 것이라고, 내 도장을 찍은 고변서를 들려보내어라. 죽는 것은 이 몸 혼자면 족하니 저놈만은 반드시 나보다 먼저 목이 달아나야 한다. 대감의 목소리는 이미 저승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잔꾀만은 살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변서가 작성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이미 자신이 형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의 끝이 죽음이 아님도 이미 보였으니까요. 우지끈하며 지하 밀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이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맵싸한 화약 냄새와 횃불의 그을음이 뒤섞여 코끝을 찔러왔고, 갑옷 부딪히는 서슬퍼런 소리가 지옥 같던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대감은 방금 전에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산발이 된 채 금군들에게 팔다리가 붙들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비명을 질러댔으나 그의 입을 막은 것은 차가운 칼자루의 둔탁한 타격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군의 손에는 대감의 도장이 찍힌 고변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지령을 전하러 이 집 지하에 숨어든 첩자이자 영모의 흉조를 불러든 요물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쥐어짠 마지막 모함이었습니다. 금군 대장은 피투성이 누더기 차림으로 쇠사슬에 묶인 청이를 보았습니다. 영의정 자택 지하 밀실에 숨어있던 정체불명의 아이, 대감의 도장이 찍힌 고변서, 그리고 온몸이 피와 먹물로 얼룩진 기이한 행색.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무언가와 엮여 있다는 것만큼은 금군의 눈에도 분명하였습니다. 뒤를 캐기에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일단 묶어두고 보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청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아이의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졸들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으나 아이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형장이었습니다. 정체도 근거도 불분명한 고변서 한 장. 그러나 영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위를 가릴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사형수로 둔갑시키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거친 멍석 위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청이를 형장으로 끌고 간 것은 금군이 아니었습니다. 영모가 발각된 혼란을 틈타 김 대감의 잔당들이 움직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저 아이의 입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금부의 신문 절차를 건너뛰고 아이를 곧장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난리통이라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였고 망나니는 이미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휘두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장 저 멀리서 멈추어라 라는 병력 같은 고함이 들려오더니 당대 최고의 국지관이자 임금의 눈과 귀라 불리는 백운 선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백운은 그날 새벽 영모 고발을 마치고 대궐문을 나서는 순간 직감하였습니다. 김 대감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꾸몄을 것이라고. 죽어가는 짐승도 발톱을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노지관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그 아이의 눈을 보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천년 명운이 담긴 눈. 그 눈이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라가 스스로 제 눈을 뽑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노지관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호위병들을 밀쳐내고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백운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이 아닌 아이의 이마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그 쪽빛 머리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지관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형장의 먼지 자욱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형조 판서와 군관들이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선생 어찌 이러십니까라고 소리쳤으나 백운은 그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아이의 발치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신 백운이 이제야 주인을 알아보았나이다. 이 눈먼 늙은이를 죽여주시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울부짖는 백운의 목소리는 형장을 메운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백운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두른 쪽빛 머리띠의 끝자락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명천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정수리에 닿는 순간 바랜 쪽빛 사이로 은은하게 비단결을 따라 수놓아진 오조룡의 형상이 형장의 모든 이들의 눈에 선명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아이가 두르고 있던 것이 사실은 10여 년 전 왕실의 피바람 속에서 사라졌던 원손의 베네쩌고리 조각이자 왕위 계승자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물인 천세보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이는 자신을 향해 엎드린 노지관을 붉은 기운이 가신,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은 나를 주인이라 부르나 내 눈에는 선생의 머리 위에 들이운 충심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난한 유랑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백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조선의 진정한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엄중하고도 서글픈 위엄이었습니다. 형장의 드리운 그림자가 한순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이 아이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칼끝에서 떨어지는 서늘한 쇳내와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형장은 일순간 시간이 멈춘 듯 기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높이 치켜들었던 망나니 칼은 허공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구경 나온 백성들의 숨소리조차 마른 흙바닥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백운 선생은 목이 매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아. 저 아이의 머리에 감긴 쪽빛 천을 보아라. 저것이 정녕 너희 눈에는 한낱 무명 조각으로 보이느냐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정오의 강렬한 햇살이 형장 한복판에 무릎 꿇린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흙먼지에 절어 색이 다 바랬던 쪽빛 머리띠가 빛을 받자마자 기이한 생명력을 얻은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랜 천의 올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자수들이 햇빛을 머금고 은은하게 금빛 인광을 내뿜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발톱이 5개 달린 오조룡의 형상이었습니다.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몸에 두를 수 있는 이 고귀한 문양이 드러나자 형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형장을 넘어 온 도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를 괴롭히고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충에 사지 욕심이 떨려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지하 토굴에 가두고 그 비범한 눈을 탐욕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영의정 김대감의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김대감은 결박된 채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는데 청이의 붉은 기운이 가신 그 맑고도 깊은 눈동자 속에는 대감의 모기 장대에 걸려 까마귀의 밥이 되는 비참한 미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청이는 자신을 향해 엎드린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너희의 죄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외면했던 진실을 비추러 온 것이니 이제 각자의 업보를 달게 받으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그 어깨에 들이운 운명의 무게는 그 어떤 화려한 골룡포보다도 장엄했습니다. 쪽빛 머리띠는 이제 아이의 눈을 가리는 족쇄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면류관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스스로의 그림자에 놀라 자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민초들은 아이의 눈빛 하나에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아이의 여정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는 산골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평온한 나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따뜻했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형장에 몰아치던 피비린내가 가시고 그 자리에 경외심 섞인 침묵만이 내려앉았을 때 도성 전체를 뒤흔들던 소동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쪽빛 머리띠를 두른 어린 원손의 생존 소식은 곧장 대궐로 전해졌고 임금은 친히 가마를 보내 아이를 입궐시키라 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금군이 앞길을 틔우고 고관대작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으나 청이의 시선은 저 멀리 구름에 잠긴 산등성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의 귓가에는 장구 소리와
북소리가 아닌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불러주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와 만덕산 소나무 숲을 헤치는 청량한 바람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화려한 비단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눈에는 김 대감의 지하실에서 보았던 광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감의 머리 위로 떠올라 있던 어좌. 나무와 비단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라 수만 명의 백성이 흘린 피와 해골로 이루어진 의자. 그 의자에 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지, 얼마나 많은 핏줄이 끊겼는지를 청이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의자는 김 대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 불리는 모든 자리가 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앉는 사람이 달라질 뿐 의자의 재료는 언제나 같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궁궐의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운 선생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 나는 그 의자를 보았습니다. 선생도 이 나라 땅의 기운을 잇는 분이시니 아실 것입니다. 저 담장 안에 어좌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지금 당장은 그 의자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막기 위해 또 피가 흐를 것이고 그 피가 의자의 새로운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굴레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굴레를 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앉지 않는 것입니다. 백운 선생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청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또 보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이 나라의 기운이 비로소 숨을 고를 것입니다. 왕좌를 두고 싸울 이유가 사라지면 피도 멈춥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 의자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처음부터 저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산에서 왔고 산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법도보다 엄중했고 그 눈에 서린 확고한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과 같았습니다. 결국 청이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모든 영화를 뒤로 한 채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쪽빈 머리띠 하나만을 이마에 질끈동여 매고 한양 땅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곧장 만덕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났던 그 산비탈, 만복과 순례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자리였습니다. 봉분은 세월에 낮아져 있었고 비석도 없었습니다. 청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소자를 눈 하나 감지 않고 지켜주셨으니 그 빚은 평생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는 쪽빈 머리띠를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이 머리띠가 소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소자를 진짜 살린 것은 그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가 소자를 안아든 그 손이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분 위 자풀이 흔들렸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이마에 동여맨 쪽빈 머리띠를 풀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한 번도 벗은 적 없던 그것이었습니다. 추위도 불길도 인도의 열기도 빛을 빼앗지 못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청이는 그 머리띠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봉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소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자는 이제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걷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쪽빈 머리띠가 봉분 위에서 가만히 빛났습니다. 세상 어느 비단보다 고운 빛이었습니다. 청이는 일어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마가 시렸습니다. 그 시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척박한 땅에 꽃이 피고 굽이치던 물길이 평온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그 뒷모습에서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신령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면 멀리 만덕산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저 아이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은 세대를 넘어 정의의 척도가 되었고 탐욕에 눈먼 자들은 아이의 눈빛이 두려워 스스로 악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청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미래를 예언하여 파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슬픔을 읽어 위로하고 억울한 자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노을빛 아래 이마를 훤히 드러낸 채 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산 자체와 하나가 된 듯 고요하고도 숭고했습니다. 보는 것이 고통이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보는 것 자체가 사랑이 된 아이. 아니, 그 소중한 생명은 영원히 조선의 땅 속에 숨쉬는 맥이 되어 우리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함은 악함을 이기고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며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만인을 구원한다는 인과응보의 섭리는 그렇게 한 아이의 눈동자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밝은 자는 남을 보고 마음이 밝은 자는 자신을 봅니다. 청이의 눈은 남의 운명을 꿰뚫었으나 그 눈보다 더 빛난 것은 제 욕심을 버린 마음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에 행복합시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